여호와 에스드로 사이 먼 에덴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예, 사사 이야기입니다. 사사 중에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 또 태어나 자라는 이야기. 이 본문 앞에까지는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부모가 겪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자라는 이야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진다고 알려줘요. 여자에게 먼저 알려주고, 여자는 남편에게, 그 남자에게 알리고, 그 남자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자가 또 여자에게 나타나고, 또 그 다음 남자에게 나타나고,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하고 같은 패턴이. 그 천사가 여자에게 먼저 아이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 남자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자라는,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비슷합니다. 이삭이나 다윗보다도 삼손 이야기가 제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20절 앞에 내용과 연결되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 마누아, 그 마누아의 아내 이야기인데, 20절 보면 삼손의 부모가 되는 마누아와 그 아내가 나타나서 말을 한 그 사람이 천사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제물을 바쳤는데 제단에서 불꽃이 솟아나 제물도 태웠겠죠. 그리고 불꽃이 하늘로 치솟는데 천사가 그 불꽃과 함께 올라가는 장면을 봤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사람이 아니구나, 천사구나. 구약에 나타난 천사들은 처음에는 다 사람으로 봤어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천사인 거라.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 소돔을 방문했던 그 천사들 그랬어요. 그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봤다 하면은 기분이 어떨까? 마누아가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니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 말을 해요. 그 남편이 이제 죽었다 하면 아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마누아가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아내는 다른 말을 합니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마누아가 하는 말, 마누아 아내가 하는 말 달라요. 마누아는 죽었다. 반드시 죽었다. 그 본문을 보면 죽었다 반복이 돼요. 그러면 똑같은 동사가 반복되면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령, 반드시, 꼭, 절대, 이런 뜻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마노아는 이제 진짜 죽었다 하고 지금 벌벌 떠는 겁니다. 본문에 이렇게 평이하게 기록해서 그렇지 분위기가 무서운 거예요. 마노아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생각해요. 왜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 혹은 하나님의 물건을 잘못 건드리면 죽어요. 다윗 때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 박스가 이제 이렇게 기우뚱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만졌다고 죽었어요. 또 제사장이 다른 불을 들어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 물건을 잘못 건드려도 죽는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겠어요? 이사야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를 보고 부정하다 그러죠. 자기가 죽겠다 싶은 거라. 마노아가 이렇게 이제 무서워 떨면서 이제 나나마 당신이나 다 죽었다 이제 이러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하는 말이 23절, 24절이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읽어야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마노아가 하는 말하고 마노아 아내가 하는 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죽을까 무서워하는 마노아와 달리 마노아의 아내는 계시받은 감동에 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죠. 봤지만 우리 안 죽어요. 이런 거예요. 왜 안 죽느냐? 왜 안 죽는지 그 이유도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마노의 아내가 이거 배우자 하는 겁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으면 우리가 드린 재물을 받겠느냐? 안 받았을 거다. 하나님이 바친 재물을 받고는 딱 입 닫고 그 재물을 바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느냐? 없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보면 재물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를 내죠. 재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셨다. 그 재물은 옛날에는 소나 양이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수고, 돈, 다 재물이죠. 그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입 딱 닫고 모른 척 하시느냐.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신다. 복을 주신다. 그 앞에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 불꽃이 치솟고 거기에 천사가 올라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는 자기들의 재물을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다. 받으셨는데 죽이시겠냐?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의 이 예배와 관련하는 마노아 아내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마노아하고 좀 다르죠. 마노아의 생각은 좀 단편적이죠. 마노아의 아내는 아니 그렇게 죽이실 것 같으면 재물을 안 받으시지.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겠느냐.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을 봤단 말이에요. 아니 죽이려고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죽이기 전에 음식 먹여놓고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시겠냐 하는 거. 보여줬다. 계시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이름도 기묘자라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요.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기묘자라. 아니 그렇게 기묘하다는 것은 우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애들도 똑같이 원더풀 그러죠. 그거예요. 그걸 보여주셔놓고 죽이겠느냐? 안 죽이신다. 그리고 네 아이 가지고 아이 낳고 아이를 나실로 키우라 하셨는데 죽이겠냐는 거예요. 정말 참 너무도 명료한 논리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준 사람을 죽인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지. 신화에 나오는 하나님이죠. 아들을 준다. 나실로 키워라. 니도 아들만 나실이 아니고 부모도 나실인처럼 살라. 그랬어요. 야, 네가 날 아들도 술 먹이지 마라. 더러운 음식 먹이지 말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키워라 하시고, 너도 술 먹지 마. 부정한 거 먹지 마.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23절 보면 이런 말을 우리에게 이러지 않으셨다. 이제 이 구절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이라는데 원문에는 말씀이라는 말이 없어요. 말씀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로 보면 확 눈에 띄는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 그냥 직역을 하면 이제 그가 우리에게 이것을 혹은 이런 식으로 듣게 하지는 않으셨겠다.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혹은 이것을 듣게 하셨으니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똑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야. 우리 죽인다면. 그거나 되게 미묘한 차이예요. 믿음은 한 끗 차이로 땅과 하늘로 갈라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거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란 말은 괄호로 없는 단어로 이것을 듣게 하신 거는 우리를 안 죽이신다. 여기에 이제 듣는다는 단어가 여러분이 가끔씩 듣는 거 쉐마라는 단어예요. 쉐마, 하여튼 비슷해요. 듣다, 들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안 죽어요. 이 말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참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길을 가졌으면 걱정하지 마이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 조심하이소. 여러분의 인생 힘들 겁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때부터 힘들 겁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면.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말씀을 들었던 거라. 이것을 혹은 이런 식으로 듣게 하셨는데 또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를 죽이겠느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게 달라요. 성도님들 말로만 자꾸 말씀을 배우겠다, 믿음 자랐으면 좋겠다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이런 거예요. 나 건물주 되고 싶다 하면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나 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복 있는 사람 되어야지. 나 믿음이 자라고 싶다 하면서 말씀 안 듣는 거나 똑같아요. 아니 건물주 되고 싶다면 건물 알아보든지 뭘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요. 참 바보 쪼다가 되어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노아와 마노아 아내 비교해 보이소. 선과 악의 대비는 아니에요. 마노아와 마노아 아내 대비는. 선과 악의 대비는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 마리아처럼 누가 더 나은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둘 다 필요해요. 근데 누가 나오냐? 마노아의 아내가 나왔다.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 마노아에게 나타나고 반복해서. 그리고 그 천사를 만난 후에 그 어떤 반응도 마노아는 죽었다 하고 마노아 아내는 살았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저는 삼손 전에 사사기 시작할 때 삼손 이야기가 제일 깊이 있다 이야기했어요. 사실 내용만으로도 이러는데 그 히브리의 언어적인 깊이는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도 그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고 그 애를 가지고 난 뒤에 요셉이 내가 아이 가진 여자하고 어찌 살려 파혼하자 하니까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같이 살아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받아들이고 마리아와 사는 거죠. 마노아와 마노아 아내처럼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이 교회만 아니고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좋아가 이 교회에 가자 혹은 아니면 안 믿다가도 교회 가자 해서 그 남편과 아내가 교회 다니는 가정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래요. 다 아내가 여자친구가 가자 갑시다. 가서 가놓고는 남편한테 어쩌든지 싸바싸바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남편이 설교 듣고는 다 죽었다. 에이씨 이러면 아내가 그게 아니고 그거는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살리는 말씀이고 그래 해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남자들이요. 내 말 틀렸어요? 마노아와 마노아 아내 이야기는 어떤 표본인 것 같아. 그럼에도 또 희한한 거는 마노아의 아내 이름은 안 나와요. 마노아만 나와요. 삼손이 누구 아들? 마노아의 아들. 남자들의 이름을 높여요. 높인다. 높일 뿐만 아니고
칠 때도 남자를 쳐요. 아담과 하와.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는데, 그리고 뭐 당신도 먹어야 하고, 하와가 뱀처럼 그렇게 껴서 먹었는데 누가 죄 지었다? 아담. 아담의 죄 이러지 하와의 죄 이러지는 않아요. 아담, 마노아. 여러분 남편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특이하지 않나요? 성도님도 나는 이런 이야기 읽으면 정말 하나님은 특이하다. 어떤 신화와 종교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캐릭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자라요. 교회 열심히 하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아니요. 근데 여러분에게 착한 목사 뭐 캐릭터 없나 보여줄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뭐 목사로 성도로서 살지. 24절에 그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불임인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삼손이라. 삼손은 해와 같다는 뜻이에요. 해와 이게 스매시라고 이게 태양이에요. 스매시. 그냥 S 발음이 두 번 이렇게 스매시. 그 영어로 하면은 SMS예요. 스매시인데 여기 온, 이 삼손 뒤에 이제 점이 붙은 거 태양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 이름이 늘 그래요. 왜 삼손이라 이랬겠어? 성경에 이런 글자인데 왜 삼손이라 했겠어? 이스라엘이 너무 어두운 거라. 깜깜하네. 이 집안이 너무 어두운 거라. 이게 지금은 뭐 일부러 애 안 낳는다는데 옛날에는 애 없으면 안 먹이고 안 먹.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니까 어때요? 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태양 같은 거 역할을 기대한 거예요. 그 24절 뒤에 아이가 자라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이가 자라는데 복을 주시더니 약속하신 아들, 택하신 아들, 구별된 아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이란 게 이 삼손에게 덮개처럼 해서 자랄 때마다 이른 비 늦은 비 때마다 예. 이 내려오는 이게 전부 다 이게 무슨 이야기든 간에 이게 전부 다 복입니다. 복은 은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니 또 한편 이거는 삼손의 부모가 잘 키웠다, 잘 키우고 있다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는 이야기예요.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 나오죠. 보면 예수님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 그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모습하고 같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우리 자라는 아이들 그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나시린 부모처럼 해주세요. 그래야 그 자녀가 때마다 은혜를 잘 받아요. 근데 부모가 그런 부모가 아니면 자녀가 메말라요. 하나님이 좋은 씨를 줘도 메말라요. 땅이 메말라요. 나쁜 땅에 좋은 열매 못 맺어요. 우리 아이들
클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땅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요? 좋은 토양이 되어줘가지고 또 성도님들 부탁인데 내 자녀 아니라도 다른 자녀들의 좋은 토양이 되어줬어요. 남의 자식이라도 여러분이 돌보고 또 가끔 용돈도 주고 기도도 하고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세요. 좋은 토양 속에 아이들이 잘 자라요. 그리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주시고자 한 게 뭐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거든. 성령을 받는 문제는 정말 큰 문제. 거듭나고 또한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출생의 문제요. 삶의 일의 문제예요. 성령은 거듭나고 또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25절에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25절도 주목하세요. 그 25절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다. 이 단어는 움직였다 말인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 특이한 단어예요. 움직였다. 시작했다.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니 시작하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스타트 뭐 하다 이런 의미 이상으로 이끄는데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러블을 일으키는 이끔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복음을 왕처럼 사사후로 전하셨나요? 그 다음 하신 일은 광야로 시험 받으셨어요. 그 단어입니다, 이게. 시작하셨다. 이제 삼손이요, 우여곡절을 겪어요. 우여곡절. 곡절은 꺾어지고 깎인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서 이제 아이고 형통하겠다 이래 쉽죠? 아니요. 성령을 받았는데 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부도가 나고 직장을 잃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성령이 시작하시는 이야기예요. 이 단어가. 그리고 이 지명이 세 개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지명의 그 뜻을 히브리적인 뜻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면 약간 우화적인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화적인 해석이란 너무 그 단어에 집착해서 좀 모형적으로 너무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에 빗대어서 말한다. 그게 우화적인 해석이에요. 그건 그렇게 좋은 해석이 아닌데, 근데 그 문맥에서 그 단어가 그 의미가 통통통 이렇게 발산할 때는 그 의미를 살려줘야 해요. 이 소라는 먹는 소라가 아니고요. 소라는 말벌입니다. 말벌이 성경에 나오는 곳이 있죠. 기억나나요? 예. 제일 앞에 앉으실 만하네. 그 왕벌이 이 말벌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 왕벌을 앞에 세워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왕벌로 자처하시는 소라. 그리고 에스다올은 부탁하고 간청하는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왕벌하고 도와주세요 하는 거하고 한번 매치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목자로 내가 너희 목자로 이끌마 이러면 우리는 알았어요. 뭐 잘 이끌어주세요 하고 딩가딩가 이래 해야 됩니까? 아니고 정말 애처롭게 애쓰다올래 애처롭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 때는 도와주세요. 더 애처롭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엎드려야 돼. 그리고 소라와 에스타르 사이에 있는 마네 단 지파예요. 삼손이. 마하네는 진영이에요, 진영. 구약에 블레스의 진영, 이스라엘 진영할 때 그 진영이란 그 단어가 마하네예요. 단의 진영, 단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이 걸더라. 왕벌로 앞서가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그 부모와 삼손까지도 도와주세요 할 때 그 단의 캠프가, 우리 인생의 캠프가 놓여져 있을 때에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만일 삼손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끝났다, 여기 끝났다 하면은 이제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이제 상상하겠죠. 이제 삼손은 예수님처럼 평탄하게 잘 자라 위대한 일을 하고 이제 죽었다 상상하겠죠. 항상 단편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삼손 이야기가 그렇게 단편 아니에요. 장편은 아니지만 이제 중편이라 뒷이야기가 있어요. 이 삼손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을 잘 컸는데 청년이 되어 이제 여자를 알고 성을 알면서 또 권력을 알면서 사람들의 인정, 욕구를 즐길 줄 알면서 삼손이 우여곡절을 겪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장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편에서 이런 거, 나 이 정도 믿음 됐어.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은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 좋아요. 할 수 있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은 삼손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라. 안 봐도 해피엔딩이야. 그런데 뒤를 보면은 그렇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 우여곡절을 겪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겪긴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 본인은 갈 길을 가셨지 본인이 실수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 믿음이 다 그랬다. 그런데 삼손 이야기는 이제 뒤에 펼쳐지는 거 보면은 그 좋은 믿음의 부모 있고 그리고 삼손도 잘 자랐음에도 우여곡절이 있다는 거. 이제 그 뒤 이야기를 기대하시고 얘가 오늘 이야기까지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시로 살자. 이게 결론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과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시는 이 일과 양식과 같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 이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